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 번역 성경은 저는 번역이 이렇게 책을 팔기 위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이게 우리 개혁 한글하고 좀 달라야지 아마 책이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번역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쓰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번 외에는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아침에 올리는 밴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그렇게 이제 여러 목사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그걸 읽고 이렇게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저는 이 땅에 거의 대부분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니까. 한국 성경과 중국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전 세계 어떤 교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마치 그게 공인된 이름이냐 뭐라고요? 여호와.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큰 이름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용해야 했고 신약 성경에 뭐라고요?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어느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개혁 한글, 개혁 개정 그 어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천사가요 전해준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해준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진리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복음인 진리이신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전 세계 어떤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름이라 생각하고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에게 마지막 한 번의 설교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한 이름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예수님이 계시하신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검증되지 아니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것 중에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한번 검증한 것만 뭐라고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증된 것만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 그림자라면은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면 신약 성경은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자와 실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이잖아요. 그만큼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이름을 믿고 이름을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기 명예가 더럽혀지면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이름에 모든 것을 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1절에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함부로 일컫는다는 게 뭐예요? 거짓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을 믿는 내가 사기치겠느냐 하면서 사기치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님 죄 지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니까. 에스겔서 20장 7절 14절 보면은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여러분들 우상이 뭐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니까. 이때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의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해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므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끌어내셨다는 거니까. 이방인처럼 살게 하려고 살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목적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고 구별시킨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이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왔다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살아야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켰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율례를 전하여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전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게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러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죽이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죄 짓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반드시 죽여 다 멸망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했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 여기서 그게 명예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신다는 게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당신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25절에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정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축하기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내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는 얘기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구원자. 여러분들 이름이 구원자인데 구원 못하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셔서, 그런데 구원을 못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구원자로 이름을 정하셔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가장 영광받을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기 때문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용서받고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인은, 불의한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 이름 앞에서만 은혜 받을 수가 있고 그 이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밖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름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올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뿌려 엎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살아있는 모든 천사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십시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에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니까.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영광 돌리는 거니까. 빌보스 2장 11절에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뭐가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합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톨릭은 마리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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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들의 기도예요. 사도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핍박이 몰려올 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0절이니까 뭡니까? 아주 초대교회 초기에서 한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로마서 4장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이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지금 쭉 이제 이어서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뭐라고요? 받으시오며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뭐라고요? 받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거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뤘다. 내가 이뤘다잖아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 아까 나는 그 뉴스를 안 봤는데 우리 원희승복 선교사님이 그 이근 회장이 돌아가셨다는데 저는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형하고 상속 문제로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근희 회장이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형 이맹희가 장남이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맹희는 감히 근이라는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리쳤다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는 망나니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맹이라는 사람이 장남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형이잖아요. 근데 그걸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 말을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감히 나를 향해서 근이라고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끌어내리셔요. 저는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그의 말년을 비참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가 쓰러졌어요. 우리 여러분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뭐라고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의 것이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이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도 주시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다.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지혜도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아. 은혜받은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많다는 얘기, 안 많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이 뭐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게 열매가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나의 변화됨이니까. 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 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적어도요, 내가 너를 보면은 예수 믿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이나 나는 안 믿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고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구나. 이런 사람이 좀 되어지기를 바라요. 내가 어제도 몇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뭔 얘기하니까 우리 나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에바다 사장님이 거기 오신 분 보고 좀 그 부인하고 이제 좀 아내도 좀 섬기고 아내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 좀 살아가라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올해 해갑인데 우리 나이 되면은 이제는 뭐 사랑하고 그런 막 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새록새록 사랑이 자라고 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감정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면 뭐라고요?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사랑의 성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내게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하니까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미움의 감정을 다 제거하시고 사랑의 감정을 달라고, 사랑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게 하신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뒷면을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예수를 보여주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행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동생이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거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은변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을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하게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23절을 보시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그 탁월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것을 보잖아요. 교만하게 살다가 그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끌어내리신다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에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